이라고 하는 하고. 자, 우리 본문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는 내 호흡 내 근육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꺾인 어기로 그러하고 가지도 그러하리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발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려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고요. 그다음에 17절에서 22절 그리고 마지막 두 절인 23절과 24절 이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첫 단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울의 자기 사명을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때문에 내가 아는데 지금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건 사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교리서가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 구성은 이방인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방문하기 전에 이 로마 교회 안에 일부 이방인들이 마치 유대인들의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편지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는 것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힘주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뭔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어요. 12사도 말고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본인은 자기 스스로 뭐라고 하죠? 이방인의 사도다. 이건 아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었던 거고 결국 다른 12사도들은 여전히 계속 유대인들에 대한 전도에
초점을 갖고 있고 사도 바울만 이방인에게 보다 더 분명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열두 사도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한계를 잘 극복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한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 결국 분명하죠.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복음 메시지 전하는 거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아라고 하셨는데 나가지 못했던 그들의 한계가 이런 말씀 속에서도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마지막이 전승에 따르면 이방인 곧 세상 곳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을 중심으로. 바울의 동역자이던 실라, 디모데, 디더, 브리스길라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열두 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자,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고 그러죠? 영광스럽게. 근데 중요한 부분은 14절이에요. 자, 왜 나를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에게 사도를 시켰냐면 그 이유는 뭐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시기하게 하여. 시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였다고 얘기하죠? 시기의 질투였다는 거죠. 시기의 질투였다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계속 유대인들이 자기를 계속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요. 이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거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도 이와 같이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더 지나서 바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라. 이거는 당장 시기했기 때문에 한 게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가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본뜻이 이런 거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 유대인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됐다고 해서 그게 당장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고 나오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겸손함을 깨닫게 할 거라는 거죠. 겸손함. 오직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죠? 혈통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그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안에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유대인들보다 더 분명하게 설 수 있는 일을 허락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삽입구입니다. 이건 삽입구예요. 중요한 건 15절과 16절이에요. 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5절과 16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5절과 16절 뜻이 뭐죠? 자,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딱 분명하게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찬희 집사님, 이 15절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버리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지금 14절에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 함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15절과 16절이에요. 즉 시기케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다시 얘기할게요. 그들을 버리는 게 결국 무슨 뜻이죠? 예, 버리는 게 뭐죠? 그들을 버리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에 뭐가 됐다? 화목이 됐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이건 이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줬거든요. 예수를 먼저 보여주셨죠. 근데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한 걸 지금 사도 바울은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섭리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섭리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그들에게 줬지만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세상이, 이방인들이 뭘 얻었다? 화목을 얻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한테 들어왔다? 이방인에게. 근데 그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은 좀 어려워요. 자, 그 받아들이는 것이 뭐죠? 자, 이것도 그러세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거는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건 거대한 부흥에 대한 이야기. 즉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전국적인 온 땅의 영적 부흥, 구원의 온전한 이룸을 이루게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안 해석이 되고 넘어가거든요. 15절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수를 안 믿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이 나타났는데, 더해서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거대한 영적 부흥이 이 땅에 나타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는 바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많은 로마 교회에게, 야, 니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뭐 의심하는데 아니야. 내가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지금은 그들이 거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땅에 완전한 생명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구원의 거룩한 영광의 부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대가 자기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렵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을까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러죠? 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는 그러니까 니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예 실패했다고 여기지 마. 여기지 마. 시작은 이스라엘이었어. 그가 잠시 거부를 해서 지금 니들에게 넘어갔지만 결국 이스라엘조차도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16절 이걸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너희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꾸가 되거든요. 16절에.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니까 떡이 맛있으려면 일단 뭐가 더 좋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떡덩이거든. 근데 니네 떡덩이가 시작이 된 게 니들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였다? 이 가루였던 이스라엘이었다. 뿌리도 마찬가지야. 뿌리가 누구죠?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시작되어 한 가지로 갈라진 너희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얻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을 안 고치고는 가능하겠느냐. 지금은 잠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해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마저도 구원하신. 이게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나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대의 구체적인 이야기. 자, 그래서 16절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 절부터 두 번째 단락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아까부터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결국 이방인들 너희들 니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못 받을 거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너희 구원 얻게 될 거라는 그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을 생각하며 너희도 겸손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17절 봅시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 자, 머리에 그림을 그리세요. 아름다운 나무 하나가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가지가 다 잘라졌어요. 꺾여진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거 뭐냐?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무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 가지가 다 꺾여져 버린 거예요. 아마 한두 가지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꺾여진 부분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꺾여진 것 자체로 버려둔 게 아니라 그 꺾여진 거에 다른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접붙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잘라져서 지금 실패했어도 그 실패된 곳에 접붙임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처음 시작된 은혜의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장은 이방인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존중해달라는 얘기보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서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벌어져 갔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다. 구원에 대해. 자,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돌, 감람나무. 근데 이스라엘은 뭐죠? 참. 그래서 그 잘라진 곳에 통해서 뭘 받고 있다고요? 뿌리에 뭘 받아? 진액을. 그러니까 이방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접붙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게. 그게 그 증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이미 구약통을 통해서 선지자가 오고 율법을 주고 성전을 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그 접붙임에 꼭 잘라진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만 읽지 않아요. 뭐부터 읽어요? 구약 성경.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구약으로부터 자라난 가지예요.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신구약 66권이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그 가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 뿌리가 나를 보존해. 근데 여러분 여기 뿌리가 뭐죠? 이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있어서 이방인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지만 사실 그 뿌리조차도 이스라엘을 넘어서 누구한테 이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실패를 보면서 자랑했나 봐요. 쟤네는 실패했거든? 근데 우리는 성공한 거야. 야, 쟤네들보다 우리가 우월해. 이 이야기라는. 제 동생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건 우리 동생이에요. 제 동생. 제 동생이에요. 내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그냥 이미 중학교 때 세례를 받고 성경도 읽었던 애죠. 뭐 그거에 뭐 진실성, 그게 뭐 마음의 순전성이 있을까 없을까 뭐 그렇게 반문할 수는 있어도 어쨌든 과정 속에서 이미 예수를 먼저 믿었죠. 근데 그 나무가 잘라진 거예요, 현재는. 지금은 예수 거부해요. 지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는 없어. 막 이래. 근데 거기가 잘라졌죠. 그럼 과연 나는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내가 장명순에게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접붙임을 받은 이게 접붙임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가정을 향하여 흐르는 구원의 역사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접붙임을 받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와갖고 내가 그래 너보다 내가 하나님이 그죠? 큰 놈은 뭐 심령이 고와갖고 하나님 택하고 둘째 놈은 심령이 거칠어갖고 뭐 하나님 버렸냐? 그 얘기 아니죠.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중에 또 있을 거라는 기대까지 퍼붓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부분. 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이 부분은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 맞다라는. 근데 이거는 이 뜻이요. 뉘앙스가 이스라엘 백성이 꺾여서 내가 접붙임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 그죠? 이거 한쪽으로 잘못 오해하면 전애들이 실패했으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의 과정 가운데 이방인을 부르셨다는 그런 식의 겸손함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으면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원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불렀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장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 믿다라는 단어가 이게 자기의 행위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은혜에 대한 이야기야. 이거를 은혜로 바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적으로 볼 때는 진짜 풍성하게 받았죠.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한 거죠. 그건 예수를 거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는 건 주신 거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은혜를 받아 들였다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고 받아. 수많은 사람도 여기 데려다 놓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걸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들 마음 안에 그들의 지성, 감성, 의지들이 다 각각 작용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믿게 되는 거고 없으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떤 놈한테 은혜 주고 어떤 사람한테 은혜 안 주시네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주고 왜 이 사람은 안 줘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서 찾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0절에 말하는 믿지 아니함으로는 은혜의 수여와 거부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은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은혜를, 그 은혜는 결국 대표적으로 뭐죠? 예수죠. 예수가 안 되고. 그래서요, 여러분 20절 하반절에 뭐라 하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니까 은혜를 거부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높은 마음은 은혜를 거부하게 돼. 마치 내가 뭐라고 내가 잘나서 이러면 은혜는 항상 어떻게 된다? 거부당한다. 결국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죠? 높은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 우리는 이제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응? 우리에겐 제사도 있다. 근데 우리에게 왜 예수가 필요하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뭐죠? 니들은 죄인이다. 니들에게는 구원받을 은혜가 없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래, 맞아요. 우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받아들여요.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내 자기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복음 앞에서 막 복음 앞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결국 그 심령 안에 결국 뭐가 자리 잡았어요? 높은 마음. 자꾸만 자기를 높여요. 자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거예요. 결국 그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높이 서 있는 마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러고 난 그만큼 잘 살아. 이 마음을 꺾어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계속 지금 막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계속 안 들어. 안 받아들여. 잘 살펴보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불뚝 솟은 자기의 높은 마음이. 여전히 나는 잘났어. 여전히 나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뭐 사업이 실패되고 뭐 몸이 아프고, 저 사람 저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진짜 복음 전하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높든 낮든 부자든 가난하든 중요한 건 뭐죠? 심령 안에 자기 높은 마음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지 않아요. 결국 하늘이 높지 땅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지 우리가 높습니까? 창조자와 주권주가 왕이지 우리가 왕이냐. 그러니까 은혜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올라갈 수? 그 앞에, 창조주 앞에 내가 높다라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다가도 안 가죠. 은혜는 올라가지 않아요. 내려가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 근데 뭐 오늘 본 새벽 말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부자가 노니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얘기죠? 그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국 부자를 대표해서 결국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거. 그 높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니들 하나님이 낮고 또 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를 줬는데, 지금 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고 우리야말로 구원받을 백성을 이렇게 자랑하면 어느 순간 너에게 흘렀던 은혜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뭐하라? 도리어 두려워. 그러면서 20절에 엄청난 경고를 줍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원가지가 누구죠? 이스라엘. 저것도 막 잘라댔는데 하물며 너도 아끼자니.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잘립니다. 교만하면 잘립니다. 아멘. 교만하면 잘립니다. 자, 23절,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뭘 보라고 하죠? 하나님의 심과 준엄하심. 자,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이건 은혜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준엄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넘어진다는 건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에서 실패했다는 건 그들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거고. 그 교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항한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근데 거꾸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뭐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얘기는 이거예요. 바로 앞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문하심이나 계속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심을 할 것이다. 왜요? 왜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대하죠?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꾸만 낮아지니까 낮은 곳으로 계속 은혜는 부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도 또 경고를 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찢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찢긴다는 도끼로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죠.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지? 이제는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잘렸잖아요. 잘려진 가지예요. 근데 그 가지가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바꿔서 높은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접붙임을 받으니. 도리어 어디에 접붙임 받아요? 이방인의 가지에 접붙임 받는. 아주 희한한 역사죠. 순서가 거꾸로죠. 오늘 아침에 본문이 뭐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이거가 한 얘기일 수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먼저였잖아요. 잘려놓고 다시 이방인이 먼저가 되고 이방인도 잘못하면 잘리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먼저 되나 나중되는 거 순서 아무 상관 없어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는 그들을 접부시킬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이건 이 얘기예요. 능력이기보단 뜻이. 결국 구원의 역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냐의 문제예요. 그런 식의 얘기면 우리의 신앙은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가 중요하지 내가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냐 거짓이냐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누가 판단해요? 내가 안 판단해요. 누가 판단하냐고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항상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걸 진짜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아 주실까? 이러면 어떤 행위나 외형에 있어서 모자라도요. 그거 하나님 따지지 않아요.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아니 아침에 와서 일한 놈하고 저녁 와서 1시간 일한 놈하고 똑같이 주시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양에 구애받는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교회를 지키는 거나 죽기 전에 6개월 와갖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한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이 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죠. 마음의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 보십시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강력한 희망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앞부분이에요. 본성을 거슬렀다는 거. 그리고 찍힘을 받았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전에 살던 옛사람, 옛세상 속에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내가 은혜를 붙잡아 갖고 지금 뭐 믿는 자의 자리에 선 것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찍힘받게 만드는 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본성을 거슬러가 그거예요. 자기 본성을 거슬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은혜로만이 변하지 자기가 변합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는 본성 안 바뀝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안 바뀌어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나로서는 내 성격 못 바꿉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정창인 집사님? 알았어요? 박원선 전사님? 왠지 반항하는 목소리인데.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그렇습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자기 본성을 거슬릴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뭘 먹었길래 이게 물이 막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분석은 다 끝났고요. 이제 뭘로 가면 됩니까? 이제 강의 안으로 가시면 됩니다. 강의 안 보겠습니다. 넓은 그림 보기. 로마서 11장은 농업 전문가에게는 상식밖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농업의 상식은 좋은 나무에 다른 좋은 나무 가지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로마서 11장은 좋은 나무에 다른 나쁜 나무 가지 붙이는 비정상적인 접붙임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원 나무가 좋아도요, 접붙이는 가지가 나쁘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의 이 창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는 이 농업의 상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의 진액,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은혜냐면 나쁜 가지 붙여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 나쁜 가지조차도 변해버리게 만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창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는 이렇게 말하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지. 이 나무는 나 때문에 유명해졌어. 아닙니다. 돌감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한 건 자기가 아니라 뭐가 좋아서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대형 교회들이요, 자기들이 막 큰일하고 있다고 뽐내는 거, 그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니에요. 어느 교회든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심령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죠. 마치 자기들이 뭐 했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한 게 없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정성을 기울인 거는 있죠.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눈에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그걸 내 공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거고. 그죠? 모든 일이 다 끝나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은 이거예요. 무익한 종이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이게 가관인 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해요. 어디서 모여갖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몇 명의 교수들이 나타나서 이 목사님의 설교는 은혜스러웠다, 뭐했다 칭찬을 막 쏟아놓고, 그러니까 설교가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자기 말이냐고요.
할 때는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믿으라고. 내 말을 믿는 게 누구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말을 믿으라고 해놓고선 다 해놓고 칭찬은 왜 자기가 받아? 그렇잖아요. 설교를 잘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 서로마다 각자마다 뛰어난 은사가 다르고 있어요. 말도 잘할 수 있고 뭐 글들 잘 볼 수 있고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하는 거지. 그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가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했어. 나 때문에 이 열매가 좋아져서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구원의 역사, 신앙의 열매, 교회의 은혜는요. 자기의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 야, 유명교회 목사님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 질투 있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 규모, 그 재력,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쉽게 다른 데보다는 그걸 잘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취해버려요.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해버리니까 아무데나 가갖고 막 작은 교회 사람들 막 무시하고 뭐 저거밖에 안 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하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회개하면서.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열등감이 있어갖고 크고 화려하고 좋은 걸 바라보면서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큰일이 나타나지. 그걸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라는 마음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도들한테는 양면의 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참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말씀 배우고 전부 다 심령의 부흥이 있고 하나님 복음 전파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 부흥을 바라는 한쪽 면에는 뭐가 있어요? 헌금도 늘고 사람 숫자도 많고 그렇죠. 더 많은 것을 늘어나는 걸 눈에 보고 싶은 그 육적인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조심 안 하면 어느 순간 뭐에 빠져요? 높은 마음에 빠집니다. 우리가 뭐 했어. 우리가 뭘 해냈어. 결국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실 거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 보세요. 당신의 앞에 지는 잘못된 오타고요. 예. 왜 여기 지가 써 있지? 지는 뭐 반말 쓴 거 아니에요. 당신의 구원과 신앙의 열매는 과연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13절에서 16절. 15절에서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 지금 설명을 잘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한 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룩한 구원의 약속,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끝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뭐 가정을 봐도 그래요. 부모의 믿음, 신앙의 유산의 전수가
나로 이렇게 커가게 한 것도 있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본문 19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아까 제가 이게 분명하게 이거 얘기했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밑줄친 건 뭐를 합니까?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아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우선적인 고백의 내용이지 않을까. 언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라는 게. 이게 능동태고 자기가 주어가 되니까 마치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듯한 그렇게 이야기가 하거든요. 물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은혜를 계속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믿어져 가는 거예요. 믿어져 가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23절 말씀에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구원은 누구의 온전한 은혜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게 분명합니다.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족장들에게서 어떤 믿음의 월등함, 그들에게 진짜 믿음의 어떤 소중한 어떤 덕들을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계속 무너져가고 실패하고 엉뚱한 짓 하는 모습을 계속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은혜를 계속 공급하시면서 결국 그들이 믿어져 가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아모리산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하란에서부터 부르실 때부터 계속 은혜로 만들어 가신.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실패는 제가 볼 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패하는 가운데 더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더 간절히 바라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죠. 그 야곱의 그 사건을 보면 결국 믿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믿어져 가는 것. 그 은혜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견인이 뭐죠? 레카차. 레카차야, 레카차. 고속도로에서 망가지면 레카차들이 달려옵니다. 차 뒤에다 다 붙여놓고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끌고 갑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끌고 갑니까? 하나님 끌고 갑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건 신념이라고 그러죠. 자기 신념이지. 절대로 그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지금 끌고 가심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음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할 것을 믿는 이 성도의 교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의 묵상은 계속 오늘 밤에 계속 묵상하시면서 마음속에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가게 만드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랑하여 스스로가 이루었다라는 높은 마음, 교만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